구원을 받아야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것이 점점 헤아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다 뚫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태양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태양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그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자, 태양이 매일 비춰주니까 얼마나 그 태양의 유익은 상상할 수도 없고 태양은 빛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어서 복음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복음을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가 전도 집회 들을 때 어느 때가 제일 좋아요? 죄 들을 때, 복음 들을 때 제일 좋죠. 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면 좋을지 몰라도 복음을 깨우친 사람은 뭐 성경이 사실인 것도 물론 좋지만은 집회 들음으로써 자기가 죄인인 걸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은혜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너무너무 또 마음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항상 즐겁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복음 안 깨우친 사람은요, 이거 또 복음 듣기 싫어합니다. 복음 깨우친 사람은요, 복음이 자기 인생을 살렸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훨씬 더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여기 말씀하기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언제 항상 즐거움을 느낍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구원받아가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크리스찬의 진정한 즐거움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복음을 깨우치고 그 사람이 바꿔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태양은 영향력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태양이 지금도 그대로 비치고 있는데 아담도 우리가 보는 태양을 봤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우리가 보는 동일한 태양을 봤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 동일한 태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과거에도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지금도 사람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내게 복음 영향 미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태양빛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틈만 있으면 삐지고 들어가는 것 봐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은 신비하게도 복음은 그 사람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갑니다. 문제는 태양빛을 받기 싫어서 동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태양빛을 완전 차단하고 그 빛 자체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태양빛을 거부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빛을 거절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미신적인 그 미신이라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숨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상 속에 자기를 숨기고 어떤 사람은 잡종교 속에 숨기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을 안 들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 만들어서 귀를 꽉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행실을 바르게 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면은 복음이 그 사람에게 뚫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태양빛은 신비한 겁니다. 태양은 어디든지 비치죠. 자, 김일성 집에도 비쳤고 어디든 다 비쳤습니다. 악인과 선행에게 다 비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유익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에 속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늘과 복음을 연결시키고 있고 태양과 복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태양은 전 세계에 미치는 것처럼 복음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지 복음 깨우친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빚을 받았고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시편 19편에는 태양을 또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에 6절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해를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 해를 신랑과 같고 장사, 용사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해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태양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구절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찾아볼까요? 시편 84편 보시겠습니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해는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해라고 했을까요? 우리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장 끝에 보면은 돋는 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장 7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을 돋는 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돋는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또 가리켜서 또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19편에 해를 가리켜서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자,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노래죠. 신랑이 누굽니까? 성경의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뭡니까? 신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신랑인 동시에 장사, 용사입니다. 그렇죠? 성경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하나님이 용사십니다.